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 안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에 나아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기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 총리인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일을 빌미로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또 적절한 날을 정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며 유다인을 죽여도 좋다는 조서를 받아내고 이를 온 페르시아에 반포합니다. 하만에게 저항한 모르드게의 행동으로 페르시아의 모든 유다인들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또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유다 진멸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동안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 유다인을 구하라는 모르드게의 설득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사장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또 다른 유다인들이 환란의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적개심은 감정에서 그치지 않고 유다인 전체를 진멸한다는 얼토당토 않는 계획을 추진했고 그 말도 안 되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의 옷을 찢고 또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을 하며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도 왕의 문 앞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모르드게는 왕의 문 앞까지 와서 멈추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모든 지방에 게시되자 유다인들은 모두 크게 애통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재의 머리를 뿌리는 것은 모든 종류의 재앙과
불길한 소식에 대한 슬픔, 또 걱정, 애도를 표현하는 관습적인 표현입니다. 대성통곡이라는 이 동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쓰는 동사입니다. 이 행동은 자신들에게 닥칠 재난에 대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고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그들의 재난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여기에 부르짖는 대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재앙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통곡하여 왕궁으로 간 것은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4절에서 9절 말씀은 유다인의 진멸에 대한 소식입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어떠한 상황일까요?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조서를 통해서 이 소식들을 알게 되었지만 오직 한 사람, 에스더 왕후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왕궁 밖에 다른 유다인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었지만 에스더만은 왕궁에서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서는 성 안에서 소리 없이 제정되었지만 그 내용은 왕궁 밖에서 소란스럽게 전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그동안 모르드게와 계속해서 연락해 왔지만 둘의 신분 차이로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내시와 시녀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4절에서 16절을 보면 에스더의 내시와 시녀들은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에스더는 이들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근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심상치 않은 변화에 근심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에 새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받지 않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에스더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봅니다. 이 하닥은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해 하만이 왕의 금고에 달아주기로 약속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알려주며 그의 야비함을 지적했습니다. 또 모르드게는 성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성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힙니다. 왕궁의 규례에 따르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왕이 금규를 내밀어 호의를 베푸는 경우에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의 호의를 입지 못하여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에 모르드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러한 부정적인 답변에 굴하지 않고 강력한 어조로 에스더를 독려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때를 위해 내가 왕후의 자리에 왔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르드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도록 에스더를 설득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을 리 없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처럼 에스더 역시 혼자 살아남을 길은 없다는 생각으로 왕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모르드게는 딸 같은 에스더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진 양아버지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게 에스더와 백성들이 모두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랑을 해서 사정을 공유했고 또 사랑을 해서 헌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입니다. 와스디 왕후는 왕이 불러도 가지 않았으므로 폐위가 되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것도 폐위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 어차피 왕께 나아가든
나아가지 않든 죽음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자신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에스더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또 지혜롭게 왕에게 나갈 계획을 세웁니다. 에스더는 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는 다른 이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이제 밤낮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또한 에스더도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한 후 왕에게 나아갈 것을 선언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며 목숨을 잃을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 그런 각오가 필요함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결단은 물러가서 또 에스더가 명한 대로 시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금식과 기도 또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걸린 길 앞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왕후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던 에스더는 이제 믿음의 여인으로 거듭납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저 결연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감정적 반응에 그치지 않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원망이나 불평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